제11장. 나아마 사람 소발이 대답하여 이르되, 말이 많으니 어찌 대답이 없으랴. 말이 많은 사람이 어찌 의롭다 함을 얻겠느냐. 내 자랑하는 말이 어떻게 사람으로 잠잠하게 하겠으며, 내가 비웃으면 어찌 너를 부끄럽게 할 사람이 없겠느냐. 내 말에 의하면 내 돈은 정결하고 나는 주께서 보시기에 깨끗하다 하는구나. 하나님은 말씀을 내시며 너를 향하여 입을 여시고 지혜의 오묘함으로 내게 보이시기를 원하노니 이는 그의 지식이 광대하심이라. 하나님께서 너로 하여금 너의 죄를 잊게 하여 주셨음을 알라. 내가 하나님의 오묘함을 어찌 능히 측량하며 전능자를 어찌 능히 완전히 알겠느냐. 하늘보다 높으시니 내가 무엇을 하겠으며 수월보다 깊으시니 내가 어찌 알겠느냐. 그의 크심은 땅보다 길고 바다보다 넓으니라. 하나님이 두루 다니시며 사람을 잡아 가두시고 재판을 여시면 누가 능히 막을 소냐. 하나님은 허망한 사람을 아시나니 악한 일은 상관하지 않으시는 듯하나 다 보시느니라. 허망한 사람은 지각이 없나니 그의 출생함이 들나귀 새끼 같으니라. 만일 내가 마음을 바로 정하고 주를 향하여 손을 들 때에 내 손에 죄악이 있거든 멀리 버리라. 불의가 내 장막에 있지 못하게 하라. 그리하면 내가 반드시 흠없는 얼굴을 들게 되고 굳게 서서 두려움이 없으리니 곧 내 환난을 잊을 것이라. 내가 기억할지라도 물이 흘러감 같을 것이며 내 생명의 날이 대낮보다 밝으리니 어둠이 있다 할지라도 아침과 같이 될 것이요 내가 희망이 있으므로 안전할 것이며 두루 살펴보고 평안히 쉬리라. 내가 누워도 두렵게 할 자가 없겠고 많은 사람이 내게 은혜를 구하리라. 그러나 악한 자들은 눈이 어두워서 도망할 곳을 찾지 못하리니 그들의 희망은 숨을 거두는 것이니라. 서론, 오늘 첫 번째 논쟁, 세 번째 주자 소발의 말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서론 읽겠습니다. 욥기는 인생에서 만나게 되는 고난의 문제와 그 고난 속에서 고민하게 되는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 시의 형식을 빌어 긴 호흡으로 기록한 성경입니다. 욥기 1장에서 2장에서는 1장과 2장에서 욥이 당한 고난이 죄로 인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허용하신 고난임을 알려주면서 시작을 합니다. 재산과 자녀를 잃고 몸의 질병까지 얻은 욥을 위로하기 위해 세 친구가 찾아옵니다. 그들은 욥이 고통 중에 하나님을 원망하며 죽기를 소망하며 탄식하는 소리를 듣게 됩니다. 이에 연장자 엘리바스가 친절하게 욥의 고난의 원인이 죄라고 지적하며 회개를 종용합니다. 이에 대해 욥은 자신이 하나님께 정직히 행하였고 이 고난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단련의 과정임을 고백합니다. 이 소리를 듣던 빌닷은 매우 강한 어조로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시라며 원인 없는 결과가 없다며 욥에게 다시 한번 회개하라고 책망을 합니다. 이에 대해 욥은 하나님이 공의로우신 분임을 인정하지만 자신은 이렇게까지 고난을 당할 만한 죄를 짓지는 않았다고 탄식합니다. 욥은 고통 중에 치밀어 오르는 분노와 원망을 하나님께 쏟아냅니다. 이렇게 힘들게 할 바에는 차라리 죽여주세요. 이 소리를 듣고 있던 나아마 사람 소발이 더 강하게 욥을 책망하고 나섭니다. 이제 세 번째 주자 소발, 엘리바스는 좀 친절하게 얘기했고 빌닷은 조금 강하게, 소발은 더 강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교독해 볼게요. 제가 먼저 읽습니다. 나아마 사람 소발이 대답하여 이르되, 말이 많으니 어찌 대답이 없으랴. 말이 많은 사람이 어찌 의롭다함을 얻겠느냐. 내 자랑하는 말이 어떻게 사람으로 잠잠하게 하겠으며 내가 비웃으면 어찌 너를 부끄럽게 할 사람이 없겠느냐. 내 말에 의하면 내 돈은 정결하고 나는 주께서 보시기에 깨끗하다 하는구나. 하나님은 말씀을 내시며 너를 향하여 입을 여시고 지혜의 오묘함으로 내게 보이시기를 원하노니 이는 그의 지식이 광대하심이라. 하나님께서 너로 하여금 너의 죄를 잊게 하여 주셨음을 알라.
1번입니다. 소발은 욥을 어떤 사람이라고 평가하고 있습니까? 말이 많은 사람. 맞는 말일까요? 틀린 말일까요? 욥이 말이 많은 것 같긴 해요. 말이 많다고 지적을 합니다. 소발의 질책 첫 번째, 말 참 많네. 엘리바스가 욥의 고난의 원인이 죄에 있다고 충고하자 욥은 전혀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이 자신을 단련하시는 것이라고 항변하였습니다. 이 말에 빌닷이 열받아서 원인 없는 결과가 없다며 강하게 책망을 하지요. 이 말에 욥은 하나님이 공의로우신 분이라는 것을 인정하지만 자신이 이렇게 심한 고난을 당할 만큼 죄를 짓지 않았다고 다시 항변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원망하며 죽고 싶다고 탄식합니다. 욥이 두 친구의 말에 꼬박꼬박 말대꾸를 하는 모습을 보면서 세 번째 친구 나아만 사람 소발이 가장 강하게 분노하며 욥을 몰아붙입니다. 이 자식 진짜 말 많네. 듣다 하니까 진짜 못하는 소리가 없네. 이 자식아, 야, 너 뚫린 입이라고 다 말인 줄 아냐? 네가 뭐 큰 소리로 떠들면 우리가 대답도 못할 거라고 생각했냐? 말 한마디 지지를 않네. 아주 우리가 하는 말에 비웃으면 우리가 고분고분 듣고만 있을 줄 알았냐? 네가 잘나면 얼마나 잘났어. 네가 하나님 앞에서 순결하면 얼마나 순결하다는 거야. 하나님이 너의 죄를 하나하나 따져보시라고 할까? 똑똑한 척 하지 마. 지혜라는 게 인간이 다 이해할 수 없을 정도로 심오한 면이 있는 거야. 하나님이 너에게 주신 벌은 마땅히 받아야 할 것에 비해 오히려 가벼운 거라는 걸 알아야 해. 정신 차려, 이 친구야. 아멘. 저의 성향과 맞지 않는 말들이어서 제가 좀 연기하기가 어렵네요. 세 번째로 논쟁에 참여한 사람은 나아마 사람 소발입니다. 소발은 나아마 출신인데요. 이곳이 정확히 어디인지 알지는 못하지만 아라비아 북쪽 지방 어디쯤으로 추론하고 있습니다. 소발의 말은 매우 거칠고 공격적입니다. 욥을 향한 격한 감정이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두 친구의 말에 꼬박꼬박 말대답하는 모습에 열받은 것입니다. 사랑과 충심의 마음으로 조언을 해주면 좀 받아들이고 수긍하는 척이라도 해야 하는데 하나하나 반박하는 모습에 화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욥도 참 대단하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죽을 것 같이 아픈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친구들의 말에 하나하나 다 대답하고 논박하고 있는 것입니다. 죽을 것 같은 상황에서 지치고 힘들어서 귀찮을 법도 한데 그는 스스로 죄 없다는 것에 목숨을 걸고 변론을 하는 듯합니다. 소발은 욥이 똑똑한 척한다고 합니다. 엘리바스와 빌닷의 말을 하나하나 반박하는 모습이 지혜로워 보이기보다는 교만하고 재수없어 보인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앞에서 정말 똑똑하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없으며 이 정도의 고난도 하나님이 봐주신 것이라고 단정하며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소발의 입장이라면, 욥의 입장이라면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우리 성도님들이 때로는 고난을 당할 때도 있을 것이고 때로는 고난당한 누군가에게 조언을 해야 되는 위치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누군가 내가 죄 때문에 이렇게 됐다고 막 이야기하면 막 죽을 것 같은데 막 따지겠습니까? 아니면 그냥 가만히 있겠습니까? 욥이 지금 거의 죽을 지경이거든요. 너무 고통스러운데 근데 말이 많아요. 진짜 자기가 죄에 안 졌다고, 하나님 앞에 자기는 정직하다고 따박따박 다 말대꾸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재수 없어서예요. 말 한마디를 안 지세요. 그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어요. 소크라테스의 대화론을 보면 소크라테스가 왜 죽는지 알아요. 느낌이 와요. 저 같아도 죽일 것 같아요. 왜냐하면 말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소크라테스도 다른 사람들이 뭘 얘기하면 한마디를 안 져요. 그러니까 사람이 좀 지기도 하고 이기도 하고 막 그래야 되는데 한마디를 안 지면 열받죠. 우리 성도님들이 왜 남편이 아내들한테 열받는지 아세요? 꼬박꼬박 말대꾸 하니까 한마디를 안 져요. 이 아내들도 막 머리에 띠두르고 아파서 막 끙끙대고 그러는데도 한마디를 안 져요. 그냥 아프면 그냥 조용히 있어야 되는데 안 져요. 제가 경험했어요. 코로나 걸려서 아내가 방구석에 있는데 한마디를 안 지더라고요.
문을 두고 서로 논쟁을 하는데 제가 졌어요. 이게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면서까지 한마디를 지시지 않았던 이유, 예수님 안에 진리가 있었기 때문이죠. 소크라테스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그가 다른 논쟁자들과 한마디도 지지 않은 것이 그 안에 깨달은 지혜가 있었기 때문이죠. 소크라테스 시대의 다른 철학자들은 지금까지 우리가 알고 있는 사람이 거의 없죠. 그런데 소크라테스 이름만이 우리에게 전달되는 건 그가 깨닫고 그가 말한 것이 다른 그 누구보다도 탁월했기 때문이겠습니다. 욥이 이렇게 몸이 아픔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논쟁했던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 자기 안에 있는 확신, 하나님 안에서의 깨달음, 내가 이렇게 고난당하는 건 죄 때문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연단하시는 과정이라는 이 진리, 이것에 대해서 포기할 수 없었던 거예요. 자기가 이것이 나의 죄 때문이라고 이야기한다면 자기가 지금까지 하나님 앞에서 신뢰하고 따라왔던 모든 것들이 무너져 내리는 거죠. 1장을 안 들으신 분들이 있으실 텐데 1장에서 나오는 이야기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욥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장면입니다. 예배하는 장면. 심지어 잔치가 있었을 때에 나의 자녀들이 내 눈에 보지 못한 사이에 다른 죄를 졌을까 봐 보이지 않은 자기가 모르는 죄까지도 하나님께 가지고 나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 하나님 앞에 속죄 예배를 드리는 것이 왜 중요한가? 그는 이 속죄 예배가 자기의 죄를 도말한다는 것에 대한 확신이 있었습니다. 만약에 이 속죄 예배가 내 죄를 도말한다는 확신이 없다면 여전히 이 제사를 지냈음에도 불구하고 죄가 남아있고 이 제사가 속죄의 능력이 없다면 내가 지금 당하는 고난이 죄 때문에 당하는 거 맞아요. 이해가 되시죠? 그런데 내가 지금까지 하나님 앞에 내가 생각나는 죄들 그리고 심지어 나의 자녀들의 죄까지도 나는 주님 앞에 철저하게 하나하나 다 회개하며 주님 앞에 해결하면서 나온 거예요. 지금까지. 그렇다면 내가 지금 당한 고난은 죄 때문에 당하는 고난이 아닌 거예요. 욥은 하나님 앞에서의 제사의 능력, 피 흘림의 능력, 피의 제사의 속죄함의 능력을 신뢰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나의 이 모든 죄악은 그때그때마다 하나님 앞에 드렸던 그 속죄의 제사로 다 해결되었음을 확신하였습니다. 이 확신함을 가지고 친구들한테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의 죄의 문제는 다 해결됐다. 죄 없다는 게 아니에요. 죄를 안 졌다는 게 아니고 나의 죄의 문제는 하나님 앞에서 이 번제단의 피의 제사로 다 해결되었으니 더 이상 나에 대하여서 죄와 연관하여 이 고난의 문제를 이야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복음이에요. 우리 성도님들을 이것을 반드시 아셔야 돼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우리가 죄와 사망의 법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옮겨졌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죄와 상관없는 존재들입니다. 눈빛들이 처음 듣는 듯한 눈빛이어서 갑자기 두려워지고 있는데 우리의 삶 가운데 끊임없이 죄책감과 죄의 공포가 밀려올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 성도님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이 죄책감을 파괴해내셔야 됩니다. 우리가 분명하게 지은 죄가 있다면 욥이 속죄의 제사를 드렸던 것처럼 요한일서 1장 9절의 말씀을 의지하여 주는 미쁘시고 의로사 우리가 우리의 죄를 고백하면 우리의 죄를 다 사하시고 우리를 정결케 해주시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죄인이 아닙니다. 죄가 기억난다면 분명히 내가 지은 죄가 있다면 이 땅에서 죄의 대가를 지불하되 하나님 앞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내가 회개하면 그 죄의 문제는 해결됩니다. 사단은 끊임없이 미혹하여 속임수로 오히려 죄인이라고 우리를 꼬십니다. 우리를 올무에 매이게 하죠. 그래서 내 삶에 나타나는 어려움들, 고난들을 자꾸 죄와 연관시켜서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이 죄를 안 짓고 죄를 예방하고 막 이런 착하게 살고 우상 숭배하고 율법을 열심히 지키면 하나님이 나에게 고난을 안 주실 것이라는 이 율법주의로 우상 숭배로 도덕주의로 계속해서 우리를 끌고 가요.
그때 우리는 단호하게 이야기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라고 선언하셔야 되는 거죠. 그러면 내게 다가오는 고난은 뭔가? 욥이 이야기한 것과 똑같은 거예요. 나를 단련하신 이후에는 나를 정금과 같이 순금과 같이 나오게 하실 것이라는 주님의 손길임을 우리는 선포해야 되는 거죠. 성도님들 지금 고난 중에 있으십니까? 육체의 고난, 심적인 고난, 여러 가지 고난이 있을 수 있습니다. 분명히 생각나는 죄가 있다면 주님께 회개하십시오. 그리고 사람에게 지은 죄가 있다면 용서를 구하십시오. 그러면 끝! 클리어! 그 다음부터 생각하지 마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죄책감이 들거나 내가 당하는 이 고난이 나의 죄 때문이야 라고 이런 생각이 든다면 주의 말씀으로 선언하십시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고. 그리고 나를 단련하신 이후에는 내가 정금과 같이 나올 것이라고. 이 고난은 나를 성장시키시고 나를 정결케 하시고 주님께 가까이 가게 하는 도구라고. 욥처럼 말이 많다고 욕을 먹을지언정 누군가 나에게 죄인이라고 정죄할 때 단호하게 선언하시기 바랍니다. 이 욥이 말 많다는 이 이야기 우리 성도님들도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수다장이가 되라는 게 아니고 진리 앞에서 꺾이지 않는, 진리 앞에서 양보하지 않는 수다장이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7절부터 12절 교독해 볼게요. 제가 먼저 읽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오묘함을 어찌 등이 측량하며 전능자를 어찌 등이 완전히 알겠느냐. 하늘보다 높으시니 내가 무엇을 하겠으며 수월보다 깊으시니 내가 어찌 알겠느냐. 그의 크심은 땅보다 길고 바다보다 넓으니라. 하나님이 두루 다니시며 사람을 잡아 가두시고 재판을 여시면 누가 능히 막을 소냐. 하나님은 허망한 사람을 아시나니 악한 일을 상관하지 않으시는 듯하나 다 보시느니라. 허망한 사람은 지각이 없나니 그의 출생함이 들나귀 새끼 같으니라. 2번입니다. 소발은 욥에 대해 어떤 사람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허망한 사람, 비어있다는 겁니다. 비어있는 사람, 알지 못하는 사람, 멍청한 사람,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소발의 질책 두 번째, 내가 하나님을 알며 얼마나 알아? 소발은 하나님에 대해 뭔가를 안다고 말하는 것에 대해 매우 불쾌하고 있습니다. 소발에게 하나님은 알 수 없는 분 정도입니다. 너무 높고 너무 깊으신 분이기 때문에 인간은 하나님을 알 수 없다고 단정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 안다고 하는 욥을 허망한 사람, 즉 공허한 사람, 멍청한 사람이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네가 뭔데 하나님의 깊은 뜻을 다 아는 척 하느냐?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내가 뭔데 다 알 수 있냐 말이야. 하늘보다 더 높으시고 스월보다 더 깊으신 분과 네가 어찌 해보겠다고 따지고 있느냐? 만일 하나님이 사람을 잡아 가두시고 재판을 하기 위해 법정을 여신다면 누가 감히 그분을 막을 수 있겠느냐? 하나님은 거짓된 사람을 아심으로 일일이 살피지 않고서도 악한 자들의 행동을 다 보고 계신다네. 자네 무슨 일을 하겠냐? 자네같이 미련한 사람이 이런 것을 깨닫길 바라느니 차라리 들나귀가 사람을 낳기를 기다리는 것이 더 빠를 걸세. 계속 읽겠습니다. 소발은 욥을 완전히 무시하고 있습니다. 너 같은 존재가 어떻게 하나님을 알 수 있냐고 따지는 거죠. 자기 죄도 깨닫지 못하는 놈이 하나님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내가 똑똑해지느니 차라리 들나귀가 사람을 낳기를 기다리는 것이 더 빠를 거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소발의 말도 맞습니다.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잡이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이런 찬양이 있듯이 하나님의 뜻은 깊고 높습니다. 그분을 다 이해하는 사람은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고 그분 앞에 그 누구도 의롭다고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여기 재미난 표현이 있죠. 네가 똑똑해지느니 차라리 들나귀가 사람을 낳는 것을 기다리는 것이 더 빠르겠다. 제가 찾다가 못 찾았는데요. 한국에도 이런 속담 있지 않아요? 네가 착해지느니 차라리 뭘 기다리는 게 낫다. 저나 성도님들이나 다 똑같군요. 찾다가 못 찾았어요. 이런 뭘 기다리는 게 더 빠를 거다, 뭐 이런 속담이 있었는데 못 찾았습니다. 어쨌든 네가 똑똑해지느니 들나귀가 사람을 낳기를 기다리는 게 더 빠르겠다, 이렇게 욥이 멍청하다고
이렇게 단정하고 이야기하죠. 이 소발의 말도 맞아요. 하나님은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분이고요. 높고 깊으신 분이에요. 하나님의 생각을 우리가 더 어떻게 다 알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그 누가 의롭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소발의 말도 맞아요. 예, 다윗도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편 139편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내게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그 수가 어찌 그리 많은지요 내가 세려고 할지라도 그 수가 모래보다 많도소이다. 내가 깰 때에도 여전히 주와 함께 있나이다. 예, 시편 기자도 고백합니다. 주의 생각이 너무 커서 어찌 다 헤아릴 수 있겠냐. 주님의 나를 향한 그 계획의 그 경우의 수가 너무 많아서 나는 이로 헤아릴 수가 없다. 이렇게 하나님의 위대하심, 하나님의 광대하심을 찬송하는 시들도 성경에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깨달아 알아 고백하는 내용들도 성경에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위대하시고 광대하심은 맞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기가 누구인지 알려주시는 것도 분명히 있어요. 하나씩 읽어볼게요. 제가 창세기 읽어볼게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하나님은 자기가 하고자 하는 일을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반드시 알리길 원하십니다.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여러 선지자들 그리고 우리 성도들에게도 하나님이 하고자 하는 일을 알려주시죠. 우리 이사야 말씀 읽어주세요. 시작. 주 여호와께서 학자들의 혀를 내게 주사 나로 곤고한 자를 말로 어떻게 도와줄 줄을 알게 하시고 아침마다 깨우치시되 나의 길을 깨우치사 학자들 같이 알아듣게 하시도다. 예, 이사야 선지자, 이사야뿐만 아니라 많은 선지자들에게 자기 백성들을 하나님께로 돌이키게 하기 위하여서 하나님은 선지자들에게 아침마다 깨우치는 말씀, 귀에 대고 하나님의 말씀을 알려주시는, 하나님이 누군지 알게 하시는 그런 작업들을 해 오셨죠. 그런데 이것이 아브라함에게만 해당된 것도 아니고 구약의 선지자들에게만 해당된 것이 아니고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즉 이 신약의 시대에 모든 성령을 받은 자들에게,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자들에게 동일하게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요한복음 16장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아직도 너희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리라.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겠음이라. 아멘.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시면 하나님의 생각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되고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듣게 됩니다. 이것은 성경의 말씀을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이기도 하고 또 우리에게 주어진 상황을 해석할 수 있는 눈을 갖는 능력이기도 하고 그리고 직접적으로 내적인 음성이지만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시는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귀를 갖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아브라함에게 허락되었고 구약의 선지자들에게 허락되었는데 이것이 모든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성령을 받은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광대하시고 위대하신 분 맞습니다. 우리가 다 깨달을 수 없는 분 맞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자기를 계시하시며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자기가 누구인지 알려주길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소반이 하나님을 모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아는 사람 맞아요. 하나님 믿어요. 근데 소반이 깨달은 바도 맞고 광대하신 분 맞는데 욥이 깨달은 것도 맞는 거예요. 그런데 소발은 자기가 깨달은 것을 가지고 욥 너는 틀렸어 라고 정죄하고 판단하고 있다는 것이죠. 욥은 자기가 깨달은 바가 세 사람이 3대1로 싸우고 있는데 결코 굽히지 않고 내가 경험한 하나님은 이런 분이야 라고 자기가 깨달은 진리를 굽히지 않는 그런 신앙적 담대함을 보이고 있습니다. 계속 읽어볼게요. 소발은 자신이 깨달은 하나님으로 욥을 단죄하고 있습니다. 소발이 깨달은 하나님은 크신 하나님, 인간의 지혜로 다 알 수 없는 하나님이십니다. 이것도 맞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자신을 알려주고 싶어 하시는 분이시고 하나님을 맛보아 안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이 부분을 존중해 줘야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잊지 말아야 할 것은 내가 경험한 하나님이 전부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늘 겸손해야 합니다. 소발은 욥에게 하나님을 많이 아는 것처럼 교만하다고 비판하지만 소발이야말로
교만하다 하겠습니다. 소발은 자기가 경험한 하나님, 위대하고 광대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바탕으로 욥을 정죄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욥, 너는 네가 어떻게 하나님을 깨달아? 그 광대하신 분을 어떻게 알아? 하면서 교만하게 정죄하고 있습니다. 교만하다고. 그런데 소발이 진짜 교만한 거죠. 예, 이 욥기를 보면서 계속 이제 여러 번 더 반복적으로 나오게 될 텐데, 우리 성도님들이 경험한 하나님은 하나님의 전부가 아닙니다. 그래서 내가 경험한 하나님으로 다른 사람을 정죄하거나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 안에 있는 이 하나님에 대한 스펙트럼이 아주 넓어야 됩니다. 그래서 인정해주고 존중해줄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흔들릴 필요는 없습니다. 내가 경험한 하나님을 신뢰하며 내 길을 걷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고 우리를 성장시키고 우리를 돌보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를 원하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가다가 내가 잘못된 길로 가면 어떡하지? 내가 앞뒤 꽉꽉 막힌 사람이 되면 어떡하지? 이런 두려움이 있는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 성도님들이 자유로워도 되고 또 신뢰하셔야 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 성도님들을 키우신다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이 여기까지 온 게 우리 성도님들의 노력이나 어떤 특정 목회자의 돌봄 때문에 여기까지 온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키워주신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 성도들을 계속 키워나가 주실 거예요. 근데 여기서 가져야 될 게 뭐냐면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려면 비판과 기대를 멈춰야 돼요. 즉 다시 말해 내가 경험한 하나님으로 다른 사람을 비판하고 정죄하면 안 돼요. 나는 나의 길을 걷되 하나님이 나를 장성한 분량으로 더 확장시키고 하나님의 그 넓으신, 높으신, 깊으신, 광대하신 사랑을 더 많이 알게 하실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은 겸손해야 되고 그리고 다른 사람을 존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한 가지 예를 들어 드릴게요.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예전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지만 천주교에 대한 아주 편협한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천주교는 막 이단처럼 그렇게 생각하기도 하고 천주교가 막 성모 마리아 섬기고 막 그러니까 천주교는 다 안 좋은 거야. 천주교는 다 멀리해야 되는 거야. 막 이렇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신학교 때도 어느 정도 그런 그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서 제가 이제 전도사로 활동하면서 다른 천주교 신자들도 보게 되고 천주교 책들도 보게 되고 천주교 성당도 다녀보고 이렇게 천주교를 경험하면서 알게 된 게 있어요. 특히 책을 통해서 많이 알게 됐는데 천주교는 그 스펙트럼이 아주 넓습니다. 거의 개신교하고 똑같은 복음주의 천주교가 있어요. 그리고 반면에 완전히 우상숭배와 거의 똑같은 천주교 교황청에서도 얘네를 우리가 천주교라고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뭐 이렇게 고민할 정도의 그런 천주교도 있어요. 멕시코가 스페인에 의해서 이제 식민지 생활을 했었죠. 그래서 스페인의 천주교가 멕시코 안에 들어왔습니다. 그러면 멕시코는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천주교를 믿거든요. 그런데 1970년대까지 교황청에서 멕시코 천주교를 받아들이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이 멕시코는 성모 마리아 상을 섬겨야 되는데 멕시코에 있는 여자 우상이 있어요. 그 아세라와 같은 그런 우상이 있어요. 이것을 가지고 성모 마리아라고 하는 거예요. 보통 우리가 알고 있는 성모 마리아 모습하고 멕시코에 있는 성모 마리아는 완전히 달라요. 걔네들이 오랫동안 그 땅에서 섬겼던 우상하고 비슷한 그런 성모 마리아를. 그래서 나중에서야, 뒤늦게서야 이 멕시코 천주교를 교황청에서 받아들일 정도로 이제 멕시코뿐만 아니라 다른 제3세계의 천주교들이 그런 우상숭배의 정령숭배처럼 그렇게 하는 데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천주교가 이렇게 넓어요.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는 건 한국에서 경험한 천주교, 그리고 제사를 용인하는 천주교, 이 정도만 경험한 거죠. 그래서 천주교 전체를 매도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좋아하는 헬리나우엔 같은 그런 신학자는 복음주의 천주교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이 복음주의 천주교는 계속해서 이 바티칸 회의에 계속해서 건의를 해요. 성경이 이야기하는 것과 지금 우리의 천주교는 맞지 않습니다. 많이 어긋나 있습니다. 이걸 다시 돌이켜야 됩니다. 하고 계속해서
헌의를 해요. 그런데 이 천주교가 2000년 동안 걸어왔던 길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인정하지 못하고 그냥 그 길을 걷고 있는 거죠. 우리가 조금 눈을 넓게 열 필요가 있어요. 내가 경험한 하나님이 전부는 아니에요. 또 한 가지, 저는 한국 교회에만 있다 보니까 한국 교회 성도들은 거의 대부분 복음적이거든요. 그래서 전 세계 교회들이 다 복음적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세계에 나가보니까 한국은 퍼센테이지를 정확하게 따지긴 좀 어렵지만 복음적인 교회가 80%고요. 자유주의가 한 20% 돼요. 그런데 세계에 나가보니까 세계의 교회는 80%가 자유주의고요. 20%가 복음주의예요. 복음주의가 별로 없어요. 미국만 하더라도 미국은 이것도 좀 구분하기 좀 약간 애매한데 60% 정도가 자유주의고요. 40% 정도가 복음주의예요. 미국이. 한국도 시간이 점점 지나면 그렇게 바뀔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한국에 있는 신학교 교수님들 중에 제가 볼 때는 절반 이상은 자유주의예요. 그런데 한국의 목사님들은 그렇게 설교를 못해요. 뭐 예수님이 동정녀에서 탄생했다 이런 거 안 믿는 교수님들이 거의 대부분 많아요. 오병이어 안 믿는 교수님들도 많고요. 모세가 홍해를 가른 거 안 믿는 그런 교수님들 많아요. 그런데 그렇게 가르침을 받은 목사님들이 성도들에게 그렇게 설교하면 쫓겨나요. 왜냐하면 한국의 성도님들이 말씀대로 믿는 복음적인 사람들이에요. 한국 교회는요, 목사들이 잘해서 여기까지 온 거 아니에요. 한국은 정말 성도님들이 목숨 걸고 교회를 지켰고 하나님의 말씀을 목숨처럼 생각했기 때문에 여기까지 온 거예요. 제가 목사라서 얘기하는 거예요. 목사 다 이게 후루꾸예요. 다. 예. 성도들이 위대한 거예요. 예. 저를 보면 알잖아요. 개판 5분 전이잖아요. 예. 그래서 성도들이 위대해서 한국 교회가 여기까지 이렇게 설 수 있었던 거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내가 알고 있는 내가 경험한 하나님이 전부가 아니에요. 그래서 다른 사람이 경험하고 있는 다른 사람이 추구하고 있는 신앙에 대해서 비판하지 마세요. 그래서 그 이야기 나눴던 것 중에 기억을 하시길 바라며 복음주의 노선에서 갖고 있는 기본적인 5가지의 진리가 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정확무한 말씀이고 예수님은 동정녀로 탄생하셨고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고 예수님이 죽으셨지만 3일 만에 부활하셨고 승천하셨으며 주님께서 다시 오신다는 거, 이 5가지를 믿는다면 여기에 우리가 동의가 된다면 더 이상 우리는 논쟁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른 부분들은 다 인정해 줘야 돼요. 본질에서는 우리가 한 목소리를 내야 되지만 비본질에 대해서는 다양성을 추구해 주어야 합니다. 그래서 욥에게 있어서 네가 하나님을 알면 얼마나 알아 이렇게 비판해서는 안 되죠. 네. 하지만 이 욥은 내가 경험한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이다. 난 이 하나님을 지금까지 믿어왔고 난 앞으로도 이런 하나님을 믿어 나갈 것이다. 그런데 욥이 경험한 하나님도 전부일까요? 아니죠. 그래서 40장 넘어가면 41장에 하나님이 쫙 나타나서 한마디 던지는 거예요. 네가 나를 알면 얼마나 알겠니? 하면서 그 광대하신 하나님을 딱 경험하면서 무릎을 확 꿇어버리죠. 이게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에요. 내가 지금까지 경험한 바를 신뢰하고 나아가되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면 무릎 팍 꿇어버리는 이런 겸손함이 우리 크리스천들에게 있어야 할 것입니다. 13절부터 20절 교독해 보겠습니다. 만일 내가 마음을 바로 정하고 주를 향하여 손을 들 때에 내 손에 죄악이 있거든 멀리 버리라. 불의가 내 장막에 있지 못하게 하라. 그리하면 내가 반드시 흠 없는 얼굴을 들게 되고 굳게 서서 두려움이 없으리니 곧 내 환난을 잊을 것이라. 내가 기억할지라도 물이 흘러감 같을 것이며 내 생명의 날이 대낮보다 밝으리니 어둠이 있다 할지라도 아침과 같이 될 것이요. 내가 희망이 있으므로 안전할 것이며 두루 살펴보고 평안히 쉬리라. 내가 누워도 두렵게 할 자가 없겠고 많은 사람이 내게 은혜를 구하리라. 그러나 악한 자들은 눈이 어두워서 도망할 곳을 찾지 못하리니 그들의 희망은 숨을 거두는 것이니라. 3번입니다. 소발이 욥을 향하여 결론으로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나요? 마음을 바로 정하고 주를 향하여 손을 들라. 쉬운 말로 회개하라는 거죠. 소발의 질책 3번째, 마음을 바로 정하고 주를 향하여 손을 들게.
소바는 욥을 죽일 듯이 몰아붙였습니다. 그리고는 결론적으로 이야기합니다. 잘난 척하지 말고 빨리 회개해라. 여보게 욥, 내가 좀 말이 심했지? 내가 하고 싶은 말은 자네가 마음을 바르게 먹기를 바라는 것일세. 두 손 들고 하나님께 나가란 말일세. 혹 나쁜 일을 은밀히 하고 있다면 빨리 손을 떼. 자네 집안에 악한 것이 있다면 빨리 제거해버리고 그래야 얼굴을 들고 살 수 있지 않겠나. 안 그러면 어디 부끄러워서 얼굴을 들고 다닐 수 있겠나. 인생이 다 새옹지마야. 이 고통도 한번 휩쓸고 지나가는 홍수 같은 거야. 시간이 지나면 다 잊혀지고 다 극복되게 될 걸세. 내가 장담하건대 앞으로 자네 인생은 한낮의 태양보다 더 환하게 비칠 걸세. 자네의 그 암울했던 시간은 곧 지나고 새벽이 밝아올 걸세. 새로운 희망을 품고 살아가게 될 거야. 마음 편히 잠도 자고 금방 안정될 걸세. 이전처럼 사람들도 도와주는 삶으로 회복될 걸세. 하지만 자네가 못된 짓을 버리지 않는다면 여전히 절망에 빠져 자포자기하듯 살아가게 될 걸세. 어디로 도망해야 좋을지 길을 찾지 못하고 헤매게 될 걸세. 유일한 희망이라고는 죽음을 기다리는 것밖에 없을 걸세. 소바는 자신이 한 이야기가 거칠고 강압적이었다는 것을 느꼈는지 급히 희망이 가득 담긴 격려의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조건적입니다. 하나님께 회개해야 한다는 것이죠. 숨겨놓은 죄를 빨리 끊고 하나님께 정결하게 나아가지 않으면 그냥 이렇게 죽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당신이 욥이라면 소발의 이런 말에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친구가 찾아와가지고 야, 너 진짜 말 많다. 네가 하나님 알면 얼마나 아냐. 너 빨리 회개해라. 너 안 그러면 하나님 벌 주실 거야. 너에게 남은 건 죽는 것밖에 없어. 막 이렇게 막 저주를 쏟아낸다면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예, 귀싸대기를 날리시겠습니까? 욥은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한번 또 보죠. 우리는 살면서 다양한 상처를 받게 됩니다. 그 중에 사람의 말로 상처를 받는 경우가 제일 많을 것이죠. 상대방의 의도 여부에 관계없이 사람은 쉽게 말로써 상처를 받습니다. 그래서일까요? 성경은 말의 중요성을 이렇게 언급합니다.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몸도 굴레 씌우리라.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말에 실수가 없기 위해 애를 씁니다. 하지만 개인의 성장 과정, 성향, 상황, 소통의 차이 등으로 서로 상처를 받게 됩니다. 어느 주일 오후 예배 부임한 지 한 달쯤 된 전도사님이 땀을 흘리며 열심히 찬송 인도를 합니다. 예배가 끝났습니다. 성도님들이 밖으로 나가고 삼삼오오 모여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합니다. 전도사님은 성도들과 인사를 하며 사무실로 가는 길에 담임 목사님 사모님이 한 권사님과 하는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새로 오신 전도사님 찬양이 영 은혜가 안 돼. 왜 이런 시간에 그 자리에 지나가서 듣지 않아도 되는 말을 들었을까요? 스스로도 찬송 인도에 대한 부담감을 가지고 있는데 이런 이야기를 들으니 기운이 다 빠져버립니다. 차라리 그냥 성도님이셨다면 견딜만 했을 텐데 담임 목사님 사모님이 하신 이야기라서 더 괴롭습니다. 그냥 확 그만둬버릴까? 나도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차라리 나를 뽑지를 말던가. 담임 목사 사모면 다야? 지가 담임 목사야? 내가 앞으로 인사를 하나 봐라. 이렇게 말 한마디에 듣지 말았어야 될 한마디, 그 한마디에 마음이 무너져 내리고 그 마음에 큰 상처를 받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한 전도사의 케이스를 이야기해 봤습니다. 별별 생각이 다 듭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더 이상 상처받고 싶지 않아요. 어떻게 하면 다른 사람의 말에나 시선에 자유로워질 수 있을까요? 이런 고민들 하시는 분들 많죠. 그래서 심리학자들이 3가지의 조언을 하고 있는데요.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심리학자들은 첫 번째, 뇌에 긍정적인 주문을 걸라고 합니다. 우리의 뇌는 이성보다 논리보다 감정이 실린 정보를 더 중요한 정보로 인식하여 뇌의 장기 기억으로 저장을 한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뇌의 편도체 때문이라고 합니다. 편도체는 장기 기억 저장을 담당하는데요. 공포, 위험, 아픔을 느낄 때 활성화되는 곳입니다. 생존을 위해 우리의 뇌는 부정적인 기억을 더 오래 저장하게 됩니다. 예전에 한번 설명해 드렸었는데요. 우리가 뜨거운 거나 위험한 거에 대한 경험이 있잖아요. 그러면 이게 뇌의 공포로 강하게 기억이 됩니다. 그래야지 비슷한 상황이 됐을 때 또 위험에 안 처하거든요. 그래서 우리의 뇌에 부정적인 게
공포와 아픔이 더 빨리, 더 강하게 내장이 되어진다고 합니다. 따라서 뇌를 가만히 놔두면 자동적으로 부정적인 생각을 많이 저장하게 됩니다. 따라서 뇌에 긍정적인 주문을 걸어줘야 자존감을 높일 수 있다고 합니다. 우리의 뇌는 내 목소리를 가장 좋아하기 때문에 내 목소리로 좋은 문장을 읽어주면 더 오래 기억하여 신앙에 옮기기 위한 준비에 들어가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나는 걱정하기보다 긍정적인 생각을 해. 나는 항상 좋은 감정을 선택해. 나는 나의 선택과 판단을 믿어. 다 괜찮아. 지금까지 잘 살았어. 이렇게 긍정적인 말을 하면 우리 안에 들어오는 부정적인 상처를 극복할 수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 제안하는 것이 연민의 마음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연민은 사전적인 뜻이 불쌍하게 가련하게 여기는 마음입니다. 최근 심리학에서는 연민에 대한 연구를 활발히 이루고 있다고 하는데요. 연민은 타인의 마음을 이해하고 고통을 덜어주고자 애쓰는 마음이 생기게 하기 때문입니다. 연민은 자신에 대한 연민과 타인에 대한 연민을 함께 키우라고 하는데요. 처음부터 잘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 이 또한 다 지나가는 거야. 아버지도 알고 보면 불쌍한 사람이야. 저렇게 행동하는 데는 다 이유가 있을 거야. 자기 자신에게도 연민을 가지라는 거예요. 자기를 소중하게 여겨주라는 거죠. 처음부터 실수하면 처음부터 잘하는 사람 없어. 이렇게 자기에 대해서 긍휼히 여겨주라는 거예요. 막 자기에게 너무 강하게 자기를 몰아붙이지 말라는 거죠. 이런 자기 자신에 대한 연민이 자기를 성장시킨다는 거예요. 더불어서 타인에 대해서도 연민의 마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아버지에 대해서, 어머니에 대해서, 혹은 그렇게 행동한 사람들을 이해하는 마음을 가지라는 거죠. 나에게 상처를 주는 사람에 대해 미워하고 화를 내면서 에너지를 쓰는 대신에 연민의 마음으로 바라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말이 거칠고 욱하는 아버지, 너무 미워서 죽이고 싶은 마음이 들기도 할 것입니다. 하지만 아버지의 입장에서 생각해 봅시다. 젊은 시절 자신의 꿈을 이루지 못하고 가족들 먹여 살리기 위해 밤낮으로 일해왔습니다. 자신의 화를 술로 풀고 밖에서는 아무 말도 못하는 위치이지만 집에서만큼은 대접받고 싶은데 마누라도 자식도 무시하는 듯한 표정과 말투에 화가 치밀어 오릅니다. 이런 아버지에 대해 연민의 마음이 생기고 이해하기 시작하면 아버지의 욕이나 화도 더 이상 상처가 되지 않습니다. 아버지 오늘도 술 많이 드셨네요. 화 많이 나셨죠? 막 욕하고 그래도 막 깨부셔도 화가 안 되는 거죠. 예. 공감이 안 되시는 것 같아요. 네. 예. 우리가 이 연민을 입장 바꿔서 생각하는 이 연민의 감정은 다른 사람을 이해하고 상처 안 받는 아주 좋은 방법입니다. 그 사람이 그렇게 하는 데는 다 그만한 이유가 있다고 조금만 생각해 보면 다 이해가 돼요. 예. 저를 좀 생각해 주세요. 이렇게 얘기하는. 그러면 저 목사 왜 저렇게 얘기하지? 이해가 되실 거예요. 예. 세 번째는 선택적 수용입니다. 상대방의 말을 건강한 시각으로 해석해서 나를 키울 수 있는 성장의 씨앗을 찾아내는 능력입니다. 남의 말을 지나치게 휘둘리지 않고 남의 말에 지나치게 휘둘리고 자신의 주관을 잘 잃어버리는 사람들에게 꼭 필요한 것입니다. 상대방에게 비난의 말을 들었다고 해서 그래 나는 이것밖에 안 되는 사람이야 라고 자책하는 대신에 그 말에서 나를 키워주는 핵심을 찾아내면 된다는 것입니다. 곰곰이 생각해보면 비난처럼 들리는 모든 말 속에는 그 사람의 소망과 나에게 득이 되는 메시지가 반드시 들어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타인의 비난을 선택적으로 듣고 자신을 발전시키라고 조언을 하고 있습니다. 당신은 상처가 되는 말만 기억할 것인지 아니면 성장을 주는 요소를 찾아내는지 연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네. 이것은 이제 메타인지라고도 하는데요. 누구로부터 어떤 이야기를 들어요? 상처되는 이야기를 들어요. 그럼 객관적으로 보는 거예요. 이 사람이 왜 이 이야기를 했는가? 나에 대한 소망이 뭔가? 이 이야기가 나에 대한 비난만이 아니고 내가 잘못한 부분도 있으니까 이 사람이 지적한 것 중에 이거는 내가 수용하고 나에 대한 비난은 이건 제거해버리고 그러면 점점 다른 사람의 비난과 혹은 다른 사람의 갈등 속에서 내가 성장해 나가는 거죠. 이것이 이제 선택적 수용입니다. 우리는 상처받는 거 다 싫어해요. 그래서 상처받기 싫어하면서 선택하는 방법이 뭐냐면 담을 쌓아요. 그리고 사람과 멀리해요. 고립적으로 살죠. 그러면 성장하지도 않을 뿐더러 극한 외로움 속에서 더 심각한 질병으로
치달을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상처를 두려워하지 않고 상처에 대한 바른 태도를 가지고 사람들과 함께 엮이며 살아야 돼요. 에베소서에서 제가 제일 좋아하는 말씀이 모든 사랑과 더불어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려면 우리 성도님들이 교회에 와서 주의 사랑을 알려주십시오. 주님의 사랑을 느끼고 싶어요. 이렇게 한다고 해서 절대 주님의 사랑을 경험하지 못합니다. 성경은 그걸 알고 있어요. 앞에 모든 사랑과 더불어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라라고 되어 있어요. 사람과, 즉 공동체 속에서, 성도들 속에서 서로 치고받고 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거예요. 저런 놈도 주님이 사랑하셔? 예, 저런 놈도 주님이 사랑하십니다. 저런 여자도 주님이 사랑하셔? 연이라고 하니까, 아니, 여자라고 하니까 맛이 안 나긴 하는데, 그런데 주님은 그런 사람 사랑하세요. 그러면서 주의 사랑을 아는 거예요. 주의 사랑에 그 모든 사랑과 더불어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라. 그 다음에 무슨 구절이 있냐면 그리스도의 사랑의 높이와 넓이와 깊이와 길이를 알라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우린 반드시 사람들과 함께 있으면서 우리가 성장하고 주님의 사랑을 이해하게 되어 있어요. 아무리 혼자서 기도한다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못해요. 예, 제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이야기해 드릴게요. 우리 성도님들 기도 많이 하는 권사님, 기도원에서만 평생 사신 권사님, 이런 성도님 만나면 그분의 사랑이 많게 느껴지시나요? 아니면 굉장히 날카롭고 굉장히 예리하고 굉장히 따갑게 느껴지시나요? 예, 제가 답을 굳이 안 해도 알죠. 예, 우리가 하나님하고 굉장히 깊어지고 하나님의 사랑을 안다고 하는 사람들의 공통점이 있어요. 굉장히 날카로워요. 굉장히 비난적이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전혀 느껴지지 않아요. 성경을 많이 알고 뭔가 영적 체험을 많이 했어도 그리스도의 사랑은 몰라요. 성경은 명확하게 기록하고 있어요. 모든 사랑과 더불어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라. 반드시 주님의 사랑은 공동체 속에서, 관계 속에서 알 수밖에 없게끔 주님이 해놨어요. 왜냐? 하나님이 관계 속에서 사랑을 실천하신 분이거든요. 성부, 성자, 성령으로. 전 세계의 모든 종교들이 신을 갖고 있지만 삼위 하나님으로 존재하는 분은 없습니다. 그런데 모든 종교들이 사랑을 이야기하죠. 그런데 다른 종교는 사랑을 이야기할 수 있는 자격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신들은 홀로 외로 있는 분이기 때문에 그분은 사랑을 해본 적이 없어요. 다른 신들은 사랑을 해본 적이 없다고요. 왜? 혼자 있는 분이니까. 어떻게 사랑을 알겠어요? 혼자 있는 사람이, 혼자 있는 존재가. 혼자 있으면 사랑을 알 수가 없어요. 사랑은 관계성인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을 아는 분이에요. 왜냐하면 성부, 성자, 성령이 온전히 하나 되어서 온전한 사랑으로 온전한 관계를 이루고 있어서 그분은 우리에게 사랑을 이야기할 수 있는 자격과 조건이 갖추어져 있어요. 그래서 우리에게도 모든 사랑과 더불어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기 위하여서 전제되어야 될 게 있는데 상처를 두려워하면 안 돼요. 상처받기를 각오하고 살아야 돼요.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실 때 상처받기를 각오하고 오셨어요. 예수님은 가룟 유다를 선택할 때 가룟 유다가 배신할 걸 이미 알고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품어주셨어요. 그가 변화되기를 소망하며. 하지만 마지막에 그가 팔 때에 예수님은 놀라지 않으셨어요. 왜냐하면 이미 알고 있었으니까. 교회 왔는데 상처받는 걸 놀라워하지 마세요. 예. 공동체는 상처 주고 상처받는 거, 그것이 익숙한 곳이어야 해요. 대신에 오늘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선택적으로 수용해야 돼요. 상처는 버려버리고 그 가운데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깊어지는 그것을 선택해야 되는 거죠. 마지막 성경 구절, 마지막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면 이런 것들이 쉬울까요? 욥은 잘했을까요? 당신은 잘하고 있습니까?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을 한 번에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말씀과 기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하거나 읽으면 뇌에 긍정적인 생명의 말씀을 심어줄 수 있습니다. 상처를 가지고 주님께 기도하면 성령님이 그 상처를 해석해 주십니다. 또한 상대방의 마음을 이해하게 하시며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갖게 하십니다. 또한 성령 안에서 자신을 객관적으로 보고 그 상처를 성장의 기회로 삼습니다. 이것이 지속 성장하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상처받기를 각오하고 공동체 안으로 들어와야 합니다. 근데 상처를 받게 됐을 때 우리는 어떻게 되냐면 말씀과 기도로 가야 됩니다.
그래서 말씀으로 나에게 소리내어 말씀을 읽을 때에 내 뇌리 속에 긍정적인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심겨지게 되죠. 기도하면서 상대방을 이해하게 되고 상황을 이해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를 객관적으로 보면서 내가 고칠 부분이 무엇인지 발견해 나가게 됩니다. 그러면서 성장해 가는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 상처가 되지 않는, 그리고 상처가 극복되는데 옛날에는 1년이 걸렸다면 6개월로, 6개월이 3개월로, 3개월이 한 달로, 한 달이 일주일로, 일주일이 2, 3일로, 몇 분으로 점점점 축소되면서 더 이상 상처받지 않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잠시 아플 수는 있지만 상처받지 않습니다. 제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담대하게 늘 이야기합니다. 저는 상처받지 않습니다. 단지 아플 뿐입니다. 네. 제가 길게 아프면 한 달 정도 아프더라고요. 네. 한 달 정도 아파요. 길게 아프면. 근데 한 달이 넘어가 본 적은 없어요. 네. 짧게는 한 2, 3분이면 해결되기도 합니다. 네. 이게 연습되면, 하나님 앞에서 상처받으면 기도하고 말씀으로 연습되면 이게 다 짧아져요. 그리고 해결돼요. 그리고 저처럼 담대하게 선포할 수 있습니다. 저는 상처받지 않습니다. 다만 아플 뿐입니다. 상처받지 않습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선언하십시오. 예. 우리 성도님들은 상처받지 않습니다. 다만 아플 뿐입니다. 성경 말씀 읽으면서 마무리해 볼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선함이요 찬송하는 일이 아름답고 마땅하도다.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우시며 이스라엘에 흩어진 자들을 모으시며 상심한 자들을 고치시며 그들의 상처를 싸매시는도다. 그가 별들의 수요를 세시고 그것들을 다 이름대로 부르시는도다. 우리 주는 위대하시며 능력이 많으시며 그의 지혜가 무궁하시도다. 아멘. 하나님은 상처를 싸매시는 분이십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주님의 사랑을 경험하려면 상처가 있어야 됩니다. 이 상처는 어디서 생길까요? 공동체 안에서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공동체를 벗어나서 상처를 싸매시는, 치유하시는 하나님 절대 경험 못합니다. 아니, 잠깐 어떤 찰나적으로는 경험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 깊은 주님의 사랑을 경험할 수 없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욥이 이제 다음 주에 보게 될 텐데 소발에 대해서 엄청 욕을 해요. 열받아가지고. 네. 욥도 이런 상처에 대해서 해결할 수 있는 자정 능력이 많이 없었습니다. 우리랑 똑같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상처, 가장 강한 상처, 자기의 사랑하는 제자들, 자기가 지금까지 따랐던 모든 군중들로부터 침뱉음과 손가락질을 당하며 인간이 경험할 수 있는 최고의 상처, 최고의 버림받음, 심지어 하나님 아버지께 버림받은 그 아들 예수가 그 상처를 극복해낸 것을 우리에게 모델로 보여주셨습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상처를 더 이상 상처로 여기지 않고 그것이 영광의 면류관이 되는 것을 경험할 수 있는 분들이십니다. 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있기 때문이죠.